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식탁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정호의 이유식을 시키며 잔잔하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식탁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모두의 미소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실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듯 울렸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 세례식 있대. 그때 정호도 같이 하면 되겠다.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실은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다정했지만 말투엔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신문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례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어려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그게 부모 도리야. 늦으면 복이 달아나.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눈치를 살피다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자. 괜히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선영은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는 늘 어른 말씀엔 복종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어머니가 정한다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성경책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돌잔치 때 같이 하면 좋지? 교회 식구들도 다 축복해 줄 거야. 그 말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아이를 재운 뒤 식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돌잔치 초대장 옆에 놓인 교회 안내문에는 유아 세례 신청자 명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정호라는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세계에 허락 없는 결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뒤 교회 여전도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잔치 준비를 돕는다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실은 활짝 웃으며 우리 손주 세례 받는다니까 다들 기뻐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선영에게 이젠 진짜 식구 되셨네요. 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선영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TV를 보며 피곤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바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죄가 되는 걸까?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공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늦은 오후 부엌 창가로 기울어진 햇살이 조용히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49제야. 시간 괜찮니? 미정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손끝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벌써 49일, 그날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죠. 그러나 뒤편에서 들려오는 은실의 목소리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은실은 거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꼿꼿이 모은 채 말했습니다. 또 절 간다 그랬지? 그런 데는 가지 말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선 안 돼.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꾸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전화를 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라서요.
그냥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예요. 은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건 다 헛된 짓이야. 죽은 사람은 하늘에 맡기면 되는 거야. 절에 가면 복이 달아난다. 정민은 상황을 눈치채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그만하세요.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은실은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가장이면 정신 차려야지. 며느리가 그런 데를 들락거리면 집안이 어지러워져.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홀로 절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고 버스 창가에는 안개가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는 흰 국화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나무 계단 위로 묵직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죠. 그러나 그 평화는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절 다녀왔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교회에서 다 알더라.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은실은 밥그릇을 밀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며느리가 절에 가질 않나. 기도는 안 하지. 믿음이 없으면 집안이 망해. 정민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예요. 가족의 일인데요. 은실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라니까. 그게 죄야.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부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은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에는 말 대신 불신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동네를 울렸습니다. 정민의 가족은 평소처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은실은 단정하게 머리를 말아 올리고 성경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정오 세례 말씀드릴 거야. 그 말에 선영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은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교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자 은실은 옆자리의 장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례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아이 믿음은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은실의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 사무실 앞에는 다음 주 유아 세례 명단이 게시되었습니다. 명단의 맨 아래에는 정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이름을 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실은 다른 교인들과 웃으며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웃음소리는 선영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선영은 정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올렸어요?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지. 뭐, 이미 다 준비됐는데,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있나?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늘 한쪽 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민은 무심하게 TV를 켰지만 화면의 빛마저 어색하게 깜빡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직접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담당 집사를 만나 명단에서 정호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순서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실은 이 사실을 금세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어?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면 집안 체면은 누가 세워? 선영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사이에서 어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말은 선영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말은 언제나 자신에게만 향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선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호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옳은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늘 틀린 쪽일까?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 말 없이 식은 밥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실은 신문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작은 집안의 믿음의 이름으로 세워진 벽은 이제 서로의 시선을 막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가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교회 마당에는 하얀 천으로 덮은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오의 돌잔치 겸 세례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은실은 이른 아침부터 교회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야. 우리 손주, 이제 하나님 자식 되는 거지? 그녀의 표정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돌상 위에 사진을 정리하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배당 안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목사는 강단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시선은 정우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목사가 이제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실은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호, 앞으로 나오자. 선영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정민이 작게 손짓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길 원합니까? 은실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예, 원합니다. 선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은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세례 중에 나갔대? 믿음이 약하다더니 목사의 말이 잠시 끊기고 예배당은 어색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영은 바람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안의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교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내 아이야. 내 믿음이 틀린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마당은 술렁였습니다. 은실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은 듯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게 어디서 그런 꼴을 보여?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 또한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돌잔치 때 쓰던 꽃장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며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벽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선영의 귀에 복종하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조용히 옷장을 열어 아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짐가방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정호의 돌잔치 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결심의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책이 놓인 테이블 위에 십자가가 희미한 조명을 받으며 번들거렸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은실은 식탁 위에 교회 소식지를 내던졌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 며느리가 세례식 중에 나갔다고. 어디 가정이 이런 법이 있어.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컵에 물을 따랐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은실은 그녀를 곧바로 향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 꼴을 보여?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말끝마다 믿음과 체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민은 둘 사이에 낀 채 그만하세요. 어머니! 라고 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은실은 그를 노려보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넌 가장인데 왜 말을 못해? 가정이 흔들리면 남자 탓이지.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언제까지 믿음 타령만 하실 건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죄인이면 어머니는 제게 지옥이에요. 목소리는 터져나왔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전체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그 사이에 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두려고 기도했는 줄 알아? 정우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저도 못 참겠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민은 급히 다가와 여보, 진정해요. 라고 했지만 그의 손은 공허하게 허공만 짚었습니다. 은실은 등을 돌리고 나가! 이 집에서 신을 거역하는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지 마. 그러나 그 말엔 진심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정민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만 움찔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선영의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며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정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넘어진 컵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우의 울음이 멀어지고 거실엔 성경책이 넘어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밤 이 가정의 믿음은 신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민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은실의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손을 올려보았지만 차가운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텅 빈 듯 고요했지만 벽 너머에서 은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기도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정민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선영은 비가 내리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정우는 잠든 채 가끔씩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걸친 얇은 코트를 꼭 여몄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흔들렸습니다. 돌잔치, 세례의 신앙 그 모든 게 뭐였을까? 머릿속엔 혼란스러운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이의 체온만이 유일한 현실 같았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실은 방문을 열고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리고 와. 그 여자 버릇을 바로잡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실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정민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놓인 유아용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짝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들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토록 작고 단순한 물건 하나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신발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실은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교회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민은 어두운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이 희미한 조명에 비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떼어내려다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친정집 마당에서 정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정이 뒤에서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쉬어. 세상은 천천히 바뀌는 법이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러나 그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걸.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엔 은실의 단호한 말과 선영의 울음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정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모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멀리 번쩍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러나 대답 대신 방 안에는 정오의 울음이 떠오르는 듯한 잔향만 맴돌았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감정의 잔해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의 집은 완전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신발 밑으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뿐 마음속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라 했는데 난 왜 미움을 키웠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은 따뜻했지만 그 눈물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떨렸습니다. 은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친정집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루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남편이 찾아올 거야. 선영은 손에 들린 빨래를 놓쳤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전화 왔더라. 목소리가 많이 약했어. 미정은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민은 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안고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침묵이 둘 사이를 메웠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눌러왔던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정민은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말에 선영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 종소리가 울리자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한숨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실은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던 그녀는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호의 돌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믿음 때문이라면 내가 믿은 건 대체 뭐였을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자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절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선영은 방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집 안불을 끄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엔 같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남았지만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누구도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어둠 속에서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가족이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이 그들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새로운 무언가로 향하는 예고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사 위로 옅은 안개가 걷히며 첫 햇살이 마당의 기왓장을 비추었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선영은 정호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잠시 멈춰서서 한 손에 들고 온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정호가 좋아하던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 두고 갔더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절문이 열리며 은실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걸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꽃 내 아버지 기일에 드리려 했는데 이제야 가져왔네. 은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놀란 듯 일어나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니를 향해 다가가 말없이 꽃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은실은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낯설지 않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은실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은실은 그 손을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믿음을 핑계로 사랑을 잃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은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 다만 이 손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선영은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은실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 마당에 그 웃음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멀리서 스님의 목탁 소리가 섞여 들렸고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은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결국 우리 마음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절을 나섰습니다. 산길 아래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민이 앞장서 걷고 선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길 끝에서 정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실과 선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든 같이 가요.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고 선영은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퍼졌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한빛 아래에서 섞이는 순간 오랜 갈등은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